사다 싸는 거. 그런 사람이 아시겠어요? 아, 예. 돈 드는 거야, 예. 나는 인지능이 아니에요. 안전이. 시간이 다 됐는지도 모르나 봐. 설거지해야지. 이따가 해야지. 지금 시간.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께 드린 다 같이 묵도 드립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너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부르신 후 이 시간 후에 장군희 부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413.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저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된 것을 믿습니다. 저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본받아 성진 도를 실천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저희들이 무엇보다 서로를 섬기고자 마음이 앞서게 하옵소서. 주님, 서로를 섬김으로 주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달은 은혜의 주일이 되게 하시고 서로를 향한 섬김이 있음으로 인해 더 아름다운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죄인들을 섬기심으로 영육이 잘 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듯이 저희도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앞장서서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섬김의 모습 속에서 주님이 드러나면 섬김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부유케 할 수 있는 축복의 손길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에 효도 관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좋은 날씨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고 가는 길 안전히 다녀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하심과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성도들을 말씀으로 인도해 나가시게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석한 저희가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의 기쁨을 가지고 세상으로 발걸음을 옮겨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오전에 이어서 다니엘서 6장 1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다니엘서 6장 11절에서 28절까지 페이지 수로 1244쪽 정도 됩니다. 교대로 있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1절에서 28절까지 11절.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예들이 나가서 왕의 군대에 대하여 왕께 하되 왕이여 이미 죽어서 이제부터 상관에 누구든지 왕의 어느 시대나 사람에게나 사람의 건져놓고 하지 않으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적시라니 메다와 바다와 번개치 아니하는 이대로 되는 것이니라.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이 지킨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의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기하지 못할 것이니이다. 이에 왕이 명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놓으니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가로되 너희를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아구를 막음 왕이 어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치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공회에 돌아가서는 하느님 앞으로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치고 침수를 해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왔어. 다니엘에게 드는 불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물어가되 사실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는 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구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의 왕의 앞에서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불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불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왕이 명령을 내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소와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훔쳐서 그 끝까지도
건너드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라. 내 나라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시니 그는 사실은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시며 사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오후 시간의 전체 제목은 사자굴에서 구원된 다니엘, 사자굴에서 구원된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봅니다. 오늘 이 11절부터 28절까지를 또 소단락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소단락은 11절 15절로 다니엘을 고소한 모해자들, 다니엘을 고소한 모해자들. 두 번째 소단락으로 16절 18절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세 번째 소단락으로 19절 23절 다니엘의 신앙의 승리, 사자굴에서 살아놓은 다니엘, 즉 다니엘의 신앙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락으로 24절에서 28절까지 사자굴에 던져진 참소자들과 형통한 다니엘, 사자굴에 던져진 참소자들과 형통한 다니엘, 이렇게 네 소단락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시간의 첫 번째 단락으로 11절 15절 다니엘을 고소한 모해자들. 네, 여기서 다니엘의 그 굳은 신앙적인 절개와 참소자들의 고발로 인해 그가 사자굴로 이제 던져지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이 말씀은 세상 통치자의 법보다는 하나님의 법이 더 중요하며 참된 믿음은 고난과 핍박의 상황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게 된다는 사실을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 15절 있습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께 하르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의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적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경계치 아니하는 규례대로 된 것이니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사로잡혀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의인이 지킨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바로 세 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의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경계하지 못할 것이니이다. 아멘. 예, 참으로 참소자들의 고발의 내용이 11절 13절에 아주 잘 끈덕진 그 모함하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발견한 이 참소자들이 왕에게 이거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니엘을 고발하기 전에 금령의 내용을 먼저 상기시킨 것은 한마디로 왕의 교만을 부추기고, 그리고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 금령의 내용을 먼저 상기시킨 것은 한마디로 왕의 교만을 부추기고, 그리고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 금령의 내용을 먼저 상기시킨 것은 한마디로 왕의 교만을 부추기고, 그리고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 금령의 내용을 먼저 상기시킨 것은 한마디로 왕의 교만을
다니엘에 대한 사형 집행을 분명하게 하려는 악한 의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을 총리로 언급하지 않고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사로잡힌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외국인으로 언급했다는 것은 다니엘의 행위가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정치적 반영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들이 또 머리를 쓴 겁니다. 예? 뭐라고 그랬어요? 이들이 외국에서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랬어요.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지금 엄연히 지금 바벨론에서도 또 이 바사 제국에 이르러서도 높은 지에 있는 사람 보고 아직도 옛날이 하고 사로잡힌 자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아무튼 이 왕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정치적 반역을 하고 있다. 이걸 강조해서 어떻게든지 사형을 시키려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정말로 이 무리들 다니엘은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소에 기도하던 대로 감사 기도를 하니 이 무리들이 눈에 얼마나 잘 띄었겠어요. 틈만 노리고 있는데 아이 세상에 창문 열어놓고 예루살렘 향해서 그냥 구하고 있으니 이건 뭐 제대로 걸렸다 하고 그냥 이걸 왕에게 바로 고발한 겁니다. 아마도 그들은 자기들이 파놓은 함정에 다니엘이 빠졌다고 생각하며 크게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 다니엘을 처단하라 할 줄 알았는데 왕이 뭐라고 그래? 도리어 그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하고 도리어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구원할까 마음을 쓰며 애를 쓰다가 그만 해질 때까지 그냥 이르렀던 겁니다. 여기 14절에 보면 다니엘을 구하려고 마음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다니엘의 생명을 구하려고 애쓰는 이 다리오 왕의 이 진실한 모습, 이것은 신적 지혜를 가진 다니엘에 대한 왕의 총애와 그 신뢰의 정도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자신의 명령의 불법성을 알고도 철회하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와 자신의 무력함을 또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왕이라고 해도 이렇게 딱 어인까지 찍어 약속한 거는 왕이라고 해도 경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와 무력함을 이 왕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진정한 결단과 참된 용기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겁니다. 이 다리오 왕이 왕이 돼갖고도 그냥 뭐 잔소리하지 말고 사라져 너희들 이러면 될 텐데 아무리 왕이라도 자기가 명령한 게 있으니 지금 아주 그냥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니엘에 대한 왕의 사형 선고가 늦어지니 이 고소자들은 형벌의 시행을 독촉하기 위해서 15절에 보니까 또 왕 앞에 모여듭니다.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갑니다. 왕을 소위 말하면 겁박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왕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왕이라도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왕이 명령 내린 거니까. 왕의 권위를 위해서. 이들은 왕이 한번 정한 법은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는 메대 바사의 규례를 들어서 다시 한번 왕 앞에서 강조하면서 빨리 처벌해 주시오. 처벌하십시오. 사형에 조속한 집행을 이렇게 촉구를 했던 겁니다. 정말 왕의 마음은 아닌데 구해줘야 되는데 메대 바사의 그 법이
한 번 청하면 경계하지 못하게 해놨습니다. 자기가 왕이라도 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 전통으로 내려오는 법이 성질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애는 썼지만 그런 법에 매여갖고 어찌할 도리가 없었던 겁니다. 정말로 인간의 한계와 무력감을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16절 18절 있습니다. 예,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놓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가로되 너희 항상 숨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그 아구를 막음에 왕이 의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치한 것을 경계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심술을 패하니라. 아멘. 예. 마침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더구나 이 사자들은 아마 굶주렸을 거예요. 그러니 사자굴에 던져지는 순간 사자들이 그야말로 정강석화같이 낚아쳐 있거든요. 제가 어제 쇼트를 봤는데 보니까 동물원인데 위에서 구경, 호랑이가 이렇게 있는데 위에서 구경하던 아줌마가 갑자기 밑으로 확 떨어졌어. 어떻게 그냥 밀렸는지 바닥으로 탁 떨어져갖고 정신이 없었는데 저기 어슬렁거리는 호랑이가 잽싸게 오더니 다리를 탁 물고 그냥 확 불로 끌고 가버리더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번개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어슬렁거리다가 뭐 탁 떨어지니까 웬 떡이냐 하고 그냥 왔던 거겠죠. 아마 다니엘도 일반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끝났으리라 생각할 수밖에 없죠. 왕은 이렇게 충성된 다니엘을 나름대로 죽이지 않으려고 애를 썼지만 법으로 일단 공표해 놓은 이상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메데 바사의 그 전통적인 법을 어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법에 얽매여 부득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라, 즉 사형을 집행하라 명령했습니다.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얼타구나 하고 기다리던 놈들이 잽싸게 다니엘을 갖다 사자굴에 던져 넣어버렸습니다. 왕으로서는 참으로 안타깝죠. 충성되고 유능한 다니엘을 잃게 된 것이 마치 자기의 손발이나 눈을 잃은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왕이 신하들의 계략에 말려들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도록 명령은 하였지만 그래도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그 신앙이, 자기는 이방인이지만 다니엘의 신앙이 어떠하다는 걸 나름대로 알고는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었냐? 너희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면서 다니엘의 하나님께 부탁을 한 겁니다. 다리오 왕은 참소자들의 압력과 법령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면서도 다니엘의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실 수 있으리라는 한 줄기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왕의 믿음은 첫째는 지난날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시대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이적에 대한 소문에 기초한 것으로 봅니다. 분명히 그때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 왕은 들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절대자에 대한 무력한 인간의 원초적인 그 신뢰 및 경외를 표명한 것입니다. 한편 왕의 이러한 태도는 금신상에게 절하기를 거부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 대해서
누가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할 자가 있겠느냐고 소리치던 그 느부갓네살 왕과는 좋은 대조를 이룹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절대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어 했는데 이 다리오 왕은 도리어 너희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니라 완전히 대조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이렇게 다니엘을 생각한 이 다리오와 궁에 들어가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악기도 연주하는 거 그치고 침수 즉 잠자는 것을 피했습니다. 이것은 왕이 얼마나 다니엘을 바로 알고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죠. 이러한 인재를 북정에 바로 이용해서 그 나라를 경고하게 하려고 계획했던 그런 다리오 왕이 너무 이 다니엘이 죽는 것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그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렴풋이나마 깨닫고 그 하나님이 다니엘을 건져주실 것을 그 하나님께 부탁하는 심령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날라오러 19절 23절 다니엘의 신앙 승리, 다니엘의 그 신앙 승리 19절 23절 즉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다니엘. 자 19절 23절 읽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보되 사실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구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범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겠지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하며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이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되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아멘. 예, 간단하게 다니엘의 신앙의 승리입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에 대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을 꾸민 참소자들이 24절에 어떻게 되는가를 볼 때 아주 대조적으로 묘사되고 있죠. 우리 성도들의 궁극적인 승리와 악인의 심판과 그 심판과 멸망을 이 19절 23절이 극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신앙의 승리와 참소자들의 이 24절 이하의 참소자들의 멸망 참으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 분명히 다니엘은 그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땐 절망적이죠. 그 사자굴에 들어갔다면 뭐 뼈도, 우리가 쉽게 쓰는 말이 있죠. 뼈도 못 추린다. 진짜 뼈도 못 추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더욱 힘있게 의지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막고 사자들이 다니엘을 해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시기하는 자들에 의하여 계획에 의하여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다니엘에게는 사자를 능히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자굴 속에 있는 다니엘이 즉시 아이고 나 이제 죽었구나 아이고 데이고 하면은 바로 죽는 거죠. 인간적인 육신의 생각, 세상 생각하면 다니엘은 그 즉시 죽습니다. 사자들에게 먹혀 죽는 거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야말로 죽음의 순간에 들어갔는데도 깨어있는 신앙을 가지고 이 굶주린 사자를 이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19절에서 그 20절 보면 왕이 어떻게 행동했는가가 나오죠. 아니 왕이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다니엘이 염려해갖고 그 굴속으로 입구까지 간 겁니다. 다른 왕 같으면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은 그 즉시로 사자범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리오 왕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튿날 새벽 일찍이 사자굴로 가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을 생각하는 왕의 마음의 정도와 생명을 구원하시고 역사를 중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 다리오 왕의 이 착한 그 심성과 인간미를 우리 19절 20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로 죽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참 이 다리오 왕이 참 착해. 그래도 그냥 안타까워서 혹시라도 다니엘의 섬기는 하나님이 구해주시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다른 사람은 포기했죠. 이게 끝났다. 그런데 왕이 직접 새벽같이 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21절 22절 보면은 다니엘은 자신의 처지를 전혀 원망하지 않고 왕이시여 저한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이제 살아났으니까 목에 힘주고 왕이여 왜 그랬습니까? 그 무슨 영화 대사처럼 저한테 왜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물어봤을 수도 있지만 다니엘은 뭐라고 그랬어요? 전혀 원망하지 않고 왕에게 격식을 갖추어갖고 문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것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21절 22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구하되 왕의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전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했지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정말로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특히 자신이 기적적으로 구출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임을 강조해서 그야말로 맹수들까지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이렇게 가르쳐 준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은 신앙적인 면에서 다니엘의 그 무죄와 왕에 대한 다니엘의 변함없는 충성심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왕은 기뻐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명령 내려 다니엘을 불에서 올리라 명령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니엘을 불에서 올리니까 세상에나 어디 사자 이빨이 스쳐간 장도 없네. 몸이 좀도 상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오늘날 여러 가지로 고난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올바로 신뢰하면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 쉽게 말하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피할 길을 주신다. 그 사실과 함께 결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임을 실증적으로 이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사도, 수사도로서 예수님께 극찬을 받았죠. 그런데 베드로가 물론 깨어가지고 영의 인도를 받을 때는 유명한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득한 지고 하고 칭찬을 해줬어요. 그러나
잠시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야 된다니까 뭐라고요? 아니되옵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그 사도 입장에서 제자 입장에선 이거 잘 됐습니다. 그것도 안 되잖아요. 이것도 인간적으로는 비참한 상황이 되는데 어떻게 이거 잘하셨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럼 만약 그런 말 했다면 보통 신앙이 아니지. 대번에 그냥 육신의 생각이 들어와 사람이 뜻대로 예수님 그거 안 됩니다. 예수님 멀리 하라고 가랬죠. 마태 16장 22절에. 그랬더니 조금 전까지는 베드로를 칭찬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아 내 뒤로 굴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마태 16장 23절에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영이 깨어서 영의 세계로 걸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자가 되지만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기울어지고 세상 일을 생각하게 되면 마귀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세상 일을 생각합니다. 우리 코로나 팬데믹 때 대형 교회들 화면으로 보기 창피했죠. 우리 교회보다도 못하잖아. 이게 뭐야? 그 대형 교회 텅텅 비어가지고 스태프들만 돈 자랑하는 거예요. 뭐 뒤에다 이 모니터 해가지고 각 가정에서 집에서 그거 하는 거. 예? 그게 다 이 유튜브 그건 줌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저 사랑의 교회는 한심해도 그렇게 한심할 수가 없어. 성도들의 대형 사진을 의자에 쫙 놓고 그게 뭔 짓이야 그게. 정말로 한심했습니다. 이게 영의 세계로 계속 나가서 대항을 해야 되는데 이건 이 세상 정부의 명령이 부당하기 때문에 대항해야 되는데 저 소실한 인간은 또 지가 무슨 기독교 대표라고 와서 우리가 20명까지는 교회에서 하게 했다고 그걸 자랑하고 있어요. 썩을 놈이. 그죠. 살 길은 영의 세계에 거야 돼. 영의 세계로 걸어갈 때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자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육신의 생각으로 기울어지고 세상 일을 생각하게 되면 세상에서 맛을 잃은 소금이 돼갖고 밟힙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힘을 못 쓰는 겁니다. 니들 전에도 그랬지? 왜? 전에 그랬잖아요. 그 문재인 때 청와대 그 대통령실에 있는 비서가 좀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던 모양인데 그때 거기 보좌관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 잘못하면 교회에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거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 박살내. 그냥 이제 그냥 박 잡아버려 했는데 한편으로는 큰 반발이 있을 걸로 걱정했는데 이게 웬일? 쥐죽은듯 기독교계가 쥐죽은듯이 조용해버리니까 이것도 별거 아니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게 타협하면은 대우를 잘해줄 줄 알죠? 도리어 예수님 말씀대로요. 소금이 맛이르면 어떻게 해요? 힘이 없으니까 밖에 버려지니까 발로 밟히는 겁니다. 세상이 지금 발로 밟고 있어요. 기독교를. 이 정권 가진 자들이 기독교를 밟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멍청한 목사들 이 정권의 장관들이 자기네 교회에 출석한다고 아주 감지덕지 않은 건지 좌파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나 이런 참 그런 교회는 덩어리 커봐야 하나님이 진노를 사는 교회입니다. 목사가 깨어갖고 만약에 이 좌파 정권에서 높은 자리에 있으면 집사님은 절대로 그런 사상에 동조하면 안 됩니다 하고 딱
목사가 선언을 해야지. 근데 뭐 아이고 참 좋습니다. 제가 생각한 대로 높은 자리에 앉았네요. 뭐 이런지. 그런 자가 또 순봉 저 여의도 가서 또 설교를 하고 한마디로 끼리끼리 놀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마귀종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보니까 무슨 김동호 목사인가 뭔가는 완전히 이건 뭐 좌파 쓰레기가 돼버린 거지. 이 목사가 그냥 좌파 끈아풀 같은. 교회가 어떻게 이 마귀 사상을 가진 자들이 들어오고 그런 자들을 지지합니까? 이게 그들은 우리가 왜 구원받았다 하는 걸 뭘로 알 수 있죠? 그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알 수 있잖아요. 불의와 타협하고 마귀와 놀면은 그 사람 구원받은 자 맞아요? 그냥 겉껍데기만 교회 다닌다는 게 불가한 겁니다. 절대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그 마귀 새끼들하고는 어울릴 수가 없어요. 같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그겁니다. 구별된 거. 이 사람 하나님 사상하고 반대되는 말을 해? 끊어야죠. 아니면 그거 아니야. 너 고쳐 하든가. 여기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아이고 이제 다 죽었네 하고 있었다면 사자를 무서워하면 끝장났죠.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영으로 걸어나가니 승리를 하게 된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으로만 즐거워하고 주님을 푯대로 삼고 주님 명령대로만 걸어나갈 때는 전혀 무서운 생각이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이타닉이라는 그 영화 봤죠? 타이타닉 배 침몰할 때 끝까지 이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이 하늘 가는 그 찬송가 부르면서 배하고 함께 같이 침몰하는 거. 이게 진짜 이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신앙 아닙니까? 무서워하면 안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풍랑이 심한 바다 위를 예수님이시다 하고 그냥 믿음으로 갈 때는 그 중국 무술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툭툭툭툭 잘 나갔었는데 가다가 그만 무서움을 느끼니까 물결 바라보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딱 들어온 순간 그냥 물로 빠져버리고 말잖아. 그죠? 예수님이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고 생각할 때는 담대하게 걸어갔는데 잠시 가다가 세상 바라보니까 바다 물결 바라보니까 그만 두려움이 오니까 그 순간 바로 물속으로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수호천사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 주변에는 뭘로 가득 차 있어요? 온통 사단의 영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충만하게 믿음 생활하다가도 어느 한순간 옆길로 가면 그 순간 바로 마귀의 유혹을 받잖아요. 그게 지금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마귀 세력들이 틈만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틈만 노리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부지런한 자들은 마귀 새끼들이에요. 우리 틈만 노리고 있잖아요. 틈만 노리고. 우리도 어느 순간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다가 세상 바라보는 순간 두려움이 들어오므로 완전히 또 믿음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마태 14장 30절에서 베드로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아이고 예수님하고 기쁜 마음으로 가다가 갑자기 주변이 무시무시해. 그 순간 그냥 빠지는 겁니다. 믿음 생활 하려면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봐야 돼. 십자가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변을 설렁설렁하고 보다 보니까 세상으로 그냥 푹 빠져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아이고 이거 하나님 이러실 수 있으니까 하고 그냥 사자가 자기 잡아먹지 않을까 두려워했다면 진작에 사자밥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는 겁니다. 나를 버렸네.
나를 의지 안 하네? 그럼 뭐 바이바이 하는 거죠. 우리도 믿음으로 나가면서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뢰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아가려 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가만히 뒤돌아보면 좀 믿음대로 좀 나아가려고 하면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아주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안 될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위태한 지경, 환난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만약 그럴 때 신앙을 떠나면, 그래서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한다면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한 말씀 한 성구를 지키기 위해서 환난 가운데 빠진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독교 역사에서 성경의 한 말씀을 지키려다가 순교까지 당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꺼번에 다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을 지켜서 전체를 지킬 때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교란 성경 한 말씀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과거에 잘못한 것이 아무리 많이 있을지라도 말씀을 순종하여 다시 일어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잘못된 줄 알면서도 고칠 생각하지 않고 나아가는 자는 결국 마귀에게 걸려들어 넘어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맞을 일 행한 사람보단 알면서도 맞을 일 행한 사람이 매를 더 많이 맞죠. 마치 그 갓난아기가 기어가다가 10,000원짜리 화분 깨트렸는데 그거하고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그걸 깨트렸다. 갓난쟁이가 그거 했으면 어떻게 갓난쟁이 보고 뭐라고 그러나 초등학생이 그걸 깨트렸다면 이놈의 자식하고 그냥 매타작할 거 아니에요. 그냥 알면서 일을 행한 자들이 뇌를 더 많이 만든 겁니다. 11조가 하나님의 것인 줄 알면서도 드리지 않고 주일이 거룩한 날인 줄 알면서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은 주님을 내가 못 박는 생활입니다. 못 박는 생활. 그래서 어떤 분이 뭐 꿈에서 예수님 만났다는데 어떤 모습이더냐 그러니까 가슴에 못이 그냥 여러 개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성경에 분명히 손목과 발목에 이렇게 박혀서 돌아가신 걸로 아는데 어떻게 가슴에 이렇게 못이 박혔냐고 그러더니 오늘날 너희들이 내 마음에다 못을 많이 받고 있다. 그런 뜻한 얘기죠. 지금 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뜻대로 하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 가슴에다 못 박는 겁니다. 지금 못 박고 있는, 가슴에 못 박는 신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겁니다. 그 김영복 목사님 저기 아현도 유명한 그 독립교회 그 김영복 목사님 같은 경우는 신자가 쉬운 것 3가지를 해야 다른 것도 한다고 했습니다. 쉬운 것 3가지를 할 줄 모르면 다른 것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말하면. 그러면 신자에게 쉬운 것 3가지가 뭐냐? 첫째, 주의 지키는 것. 둘째, 11조 드리는 것. 셋째, 우상제물 먹지 않는 것. 이것만 한다면 다른 것도 다 한다고 했어요. 맞는 말이죠. 기본 아니에요, 기본. 근데 신학교까지 다닌다고 하면서도 11조 개념도 없고 감사원금 개념도 없고 이런 자들이 지금 많아요. 참말로. 이것도 제대로 행하지 못하면서 뭘 하겠다고 하는지 안타깝습니다. 여기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다시 살아나오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사자밥이 된 줄로 알았죠. 뼈도 하나 안 남기고.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이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같은 기적이 따르리니 뱀을 잡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말씀합니다. 이튿날 새벽에 왕이 사자굴로 찾아가서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이미 사자밥이 됐으면 아무 소리도 안 날 텐데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왕은 평소에 다니엘이 하나님 섬기는 것을 보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나름대로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원해 주실 가능성이 있다고 그걸 믿고 말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평소에 그 생활로 왕에게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알렸겠죠. 하나님을 알게 해준 겁니다. 그 평상시에 그 믿음 생활 모습으로. 바로 그러면서 하나님을 보여준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기뻐하고 당장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 정말로 그 몸엔 어떠한 기수도 나지 않았다 이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해달라고 그래. 24절 28절 사자굴에 던져진 참소자들과 형통한 다니엘.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의로운 신앙의 행위의 결과가 소개됩니다. 참소자들의 그 비참, 다니엘의 굳은 신앙의 절개와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는 이 내용의 조서를 모든 백성들에게 내리는 장면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도들의 의로운 신앙 행위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더욱 빛나며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이기는 원동력이 되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점을 우리 성도들의 의로운 신앙 행위가 시대를 초월해서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4절 있습니다.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불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예.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서 나오게 되니 이제 반대로 다니엘을 모해한 무리들의 음모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이 진노하여 이번에는 거꾸로 다니엘을 참소한 자들을, 이 처자들이 문제가 있어 식구들과 그냥 몽땅 그냥 사자굴에 던져 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악한 자들을 보면 왕이 더 분노를 하는 모양이죠. 내가 사랑하는 신하를 갖다 죽음에 몰아넣더니 알고 봤더니 네 놈들이 모략을 꾸몄구나. 아니, 옛날에는 주로 삼족을, 우리나라에서 삼족을 멸했죠. 중국에서는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부족을 멸해요. 부족. 그러니 저 사람이 누구지도 모르는 데서 같이 죽는 거예요. 그냥. 부족까지 멸했어요. 여기 다리오 왕도 얼마나 다니엘을 아꼈으면 다니엘을 참소한 자들이 얼마나 괘씸해요. 그러니까 그 죄 없는 처자들까지도 그냥 다스로 묶어가지고 그냥 사자굴에 넣어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자굴에 던져 넣으니까 땅이 닦기도 전에 사자들이 점프해가지고 낚아채갖고 우두둑하고 뼈까지 부서뜨려 버렸습니다. 이들은 성도를 모해하다가 가족과 함께 망한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성도를 해하는 자는 이렇게 반드시 저주를 받습니다. 성도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는 섬겨야 되겠습니다. 25절 27절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지니 그는 사실은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이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다니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을 본 왕과 모든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리 왕은 모든 백성에게 조소를 내립니다. 모두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어다 명령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오 그 나라와 권세가 무궁하시고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다리 왕은 세상 다니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이 믿음으로 바로 살 때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방 세계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된 겁니다. 믿음을 잘 지켰더니 한 사람의 믿음이 이방 세계까지 다 소문이 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 세계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데 바사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생명을 내어놓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의 지위는 더욱더 높아지고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가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높아지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고 네 번째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다섯 번째로는 우리 성도는 따라서 존귀해진다 이겁니다. 하나님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도 따라서 존귀함을 받는 겁니다. 결국 다니엘은 여러 세대에 걸쳐서 형통의 삶을 사는 겁니다. 다 같이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의 형통은 애굽 총리 대신이었던 요셉의 생애와 비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는 자들은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평안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진실로 다니엘은 어디에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떠한 시대와 어떠한 환경을 만나든지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바로 행하고 모든 일에 충성되이 행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기뻐하시고 늘 권고하여 주신 것. 비록 사람들이 다니엘을 처음에는 알지 못하고 핍박하여 시험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히 여겨서 귀히 쓰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 왕들의 세대에 거쳐서 형통의 길을 가게 된 겁니다. 형통하기를 원하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겁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아무리 시대가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는 자들은 시대와는 관계없이 항상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신다는 걸 기억하고 오늘의 이 어려운 시대를 맞이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현재 내가 처한 그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피하면 안 됩니다. 악의 무리가 온다 하더라도 피하면 안 됩니다. 피하지 말고 담대하게 맞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떳떳한 공의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갖춰야 됩니다. 두려움 없이 끝까지 믿음대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자들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을 다니엘의 형통함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깁니다. 우리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닥쳐 보이지만 주님만을 끝까지 의지하게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신앙에서 떠나갑니다. 힘들다고 떠납니다. 세상이 무섭다고 떠납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몸된 교회를 지키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454장. 454장 찬송드립니다. 저 사랑 안에 살 나도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내 마음 변하라 저 꽉꽉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저 나의 곁에 계신 겁낼 것 없어라 저 나의 목자신 나 부족 없으므로 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리라 어제 나를 깨워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저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동산 내 앞에 열리고 뜨거운 푸른 곳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게 되신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주 기도문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자를 사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을 여기시고 다만하게서 도와주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